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또 받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전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했기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왜 사람들이 어둠에 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한마디로 사단 마귀에 이끌려서 그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에 거하는 죄악의 어둠에 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생각을 하고 깨어서 내가 이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옮겨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요. 악을 탐하는데 더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늘 그 속에 악함이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게 하신 것이죠. 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관심도 안 가져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삶에 어떤 어둠에 구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실이 악한 것이 있으면 빨리 모든 것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제약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이기는 그에게, 죄악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죄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그 영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씁니까? 그들에게는 오른편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왼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아십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왼쪽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마지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며 서로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나라가 전쟁이 또 국민과 국민이 대립되어지고 나눠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요즘 세대는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못해요.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 어떤 연락을 해와도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부고가 날라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어지는구나. 마지막 날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분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1편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 48절에서도 심판할 이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심판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하는 이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온 삶,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 그곳에서는 내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심판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죽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활하시게 만들어.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건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말이 심판한 일은 따로 있지만
그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라는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야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한 말, 너희가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4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가 뭘 말해야 되는지 친히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일을 하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예요. 전도예요. 그 부수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 이런 걸 고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판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이 바로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명령이 영생인지 안다.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지금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을 얻어.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즉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의미가 담긴 성경의 구절이 제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명령하시고 너는 가서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아요. 특히 직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 해에다가 소원을 빌어요. 해야 내 소원을 들어다오.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만드신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웃길까요? 제가 나무로 좋은 조각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돌로 좋은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밖에다 내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신으로 삼아요. 거기다 절을 하고 돈을 넣고 기도하면서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 자식을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거 만든 것을 보고 얼마나 웃길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돌에다가 해에다가 달에다가 많은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환경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오랜 동안 세상에 있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 복음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또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